말씀의 제목은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인생 가운데 승리하고 무너지지 않는 한 명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주인 삼고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가자지구 하마스라는 이 단체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럼 이 하마스라는 이 단체는 블레셋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적이 누군지 아는 것부터, 진짜 적이 누굽니까요? 그 존재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특히 영적 전쟁은요, 진짜 적군이 누군지 눈치채는 순간 이 영적 존재,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도망치기 시작하죠. 근데 영적 전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적이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말은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단의 일을 몰라요. 그 사단의 일이 마치 내 인생 가운데 안 좋은 거, 괴로운 거,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걸 자꾸 사단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 오히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정말 구원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은 저주와 재앙 같은 그 삶 속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정말 인간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인간이 왜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오는 그 저주와 재앙들, 이게 바로 죄에 빠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와 있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구나. 이런 것들이요, 그 시간에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을 가봤는데, 제가 화초를 좋아하잖아요. 그 화초가 이렇게 집안에다 예쁜 화분에 심어놓으면 참 이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유행했던 게, 지금도 뭐 많이 팔리고 있지만 그 아가베 아테누아타라는 게 있어요. 용설란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용의 혀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되게 비싸요. 근데 그 화분이 작은 하나가 막 15만 원 막 이러는데, 그거 하나 사고 싶은데 비싸서 막 못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봤는데 진짜 천지에 깔렸어요. 그리고 관리도 특별하게 안 해요. 왜냐?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완전 밭을 쫙 일어났어요. 자기 가게 주변에 그냥 그걸로 완전 둘러놨어요.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다 그냥 심어놨어요. 그만큼 심어놓으면 안 죽고 관리 안 해도 상관없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밑에 이렇게 하엽지는 거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 심어놓고 딱 실내에다 놓으면 참 이쁜 어떤 인테리어 소품이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하나도 안 이쁘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동남아를 가보면요, 우리 이렇게 막 집안에 심어놓는 그 예쁜 색깔 화분들이 거기 그냥 거기 깔렸어요.
하나도 안 예뻐. 근데 그것들이.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심어놓으면 그냥 사니까 하나도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구나. 존귀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안 아름다워 보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겨울이 있다는 게 참 제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겨울을 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겨울을 이겨내면서 그것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귀하잖아.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것들이 귀해지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완전 메시지가 됐어요. 인생의 추운 겨울 같은 것들이 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중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그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이 꼭 나쁜 걸 가져다 준다. 아닙니다. 그 나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요.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기는 길이 뭐냐?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포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죠. 제 인생 가운데 내 이제 이 목회자의 길 그만 가야 되겠다. 목회자의 그 일을 그만 가려는 건 아니었고 시골에 거의 그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어요. 그게 그때 한 번만이었던 게 아니에요. 신학교 7년 동안 그런 생각들이 크게 한 3번은 온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렇게 끌어올리시더라고.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네가 목회자가 되는 건 네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선택했기 때문이야. 이걸 하나님이요, 그걸 그렇게 내가 진짜 포기하려고 그럴 때, 포기하는 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괴로움 속에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받은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내 인생에 대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써주시는구나. 그 감격이 막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는 어때요? 포기하고 싶었을 때는 너무 행복하다, 포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난 안 될 것 같고 부르신 건 맞는 것 같은데 내 수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때마다 인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벌써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이 그런 놈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쓸 돈이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채울 거라는 그 생각 그 믿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달 정도 못 먹게 하니까 거기서부터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일 좋은 시간이다. 제일 좋은 시간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정말 진짜 얄밉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까? 하나님밖에 볼 데가 없어. 하나님께 집중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표. 하나님만 밖에 부를 수가 없어.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하나님과밖에 뭐나 상의할 데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그 시간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절대 그게 안 돼요. 될 거라고 생각 안 됩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뭔가 의지할 거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안 잡아요. 사탄을 이길 힘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신분과 권세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그 순간이 마귀를 이기는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죠. 자꾸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럴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였는데, 마귀 자식이었던 나였는데, 내 공로 1도 없고 0.001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이거 생각하는 순간 자체가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건데 그게 감사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힘들 땐 진짜 감사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감사가 나오진 않아요. 억지로라도 하긴 할 수는 있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의 위인들 보면요, 렘넌트들 보면요, 감사하잖아요. 어떨 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일 죽을 건데 오늘 감사하잖아요.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일 죽을 건데,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건데, 안 들어갈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죽음 앞에서 다니엘이 그랬고요. 새 친구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감사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가정과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감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베드로요, 내일 헤롯 대왕이 끌고 가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목 잘라 죽일 건데 오늘 밤 잠이 옵니까? 우리 조금만 기분 나빠도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자요. 베드로가요 쿨쿨 잠을 잡니다. 어느 정도 잠을 자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안 일어나. 발로 옆구리를 차니까 그때에서 일어났어요. 죽음을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진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명심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절대 영적 승리할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응답은 조금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귀를 이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속으로는 절대는 갈 수 없어요.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존재가 역사하냐? 지금 멸망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멸망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이 우리에겐 행복한 날이에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지구 종말이 반드시 막아야 될 절대적인 위기고 멸망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절대적인 기회예요. 완전한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 이 존재가
계속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이 안 되고 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어지진 않고 마음이 안 믿어져요. 이게 왜 막이야? 그 인간이지. 이게 왜 막이야? 내 마음이지. 이게 왜 막이야? 내 감정이지. 세상 신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요. 그 흑암에 무너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완전 화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막 운전을 하는데 도저히 이게 사단이라고 생각은 계속 하는데 마음이 안 풀어져. 왜 안 풀어질까? 왜 안 풀어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안 풀어져요. 근데 화 낼 만큼 다 내고 차 대놓고 집에 올라오는데 그때서야 내 마음에 그래서 사단이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딱 뭔가 인정이 되는데 바로 풀려버리더라고요.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지역을 장악한 막이 있습니다. 지역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역을 놓고 그 지역에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내가 하루에 한 명 영접운동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내가 오늘 하루 전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지역을 장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틈타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게 마귀라고 믿어진다면 무너질 건데 마귀라고 보기 싫어요. 왜? 그 인간이지 왜? 내 마음이지 내 감정이지 왜 이게 아니 내 감정이라고 제가 그때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내 감정이라고 주장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이지 왜 사단이야? 이게 막 뻗쳐 올라오더라고요. 사단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핑계를 다 대고 싶은 거예요. 꼭 이렇게 길 하나 이렇게 조금 착각해가지고 다음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몇 분을 더 몇십 분을 더 가야 되는 그 억울함이 막 하나님께 막 원망이 돼. 하나님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왜 여기 한 칸 지나가게 하셨어? 이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지 왜 사탄이야? 진짜 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걸 보고 강팍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강팍한 마음을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신자와 신자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회방합니다. 왜요? 그래야 복음 못 누리고 복음 못 전할 거니까. 그래야 자기의 나라가 안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장악합니까? 예수를 팔려는 마음으로 계속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마음을 계속 넣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못 믿게 만드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될 것 같고 그 마음을 계속 주는 게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겁니다. 예수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팔게 만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역을 뭔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험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이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려고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면 능력 있게 막 해야 되죠. 근데 그 능력이 뭐냐? 마귀를 꺾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반드시 공격하는 게 시간표예요.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면 시간표입니다. 마귀를 보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시간표. 어떻게 공격합니까? 40일 동안 굶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가장 근본적인 이거 의식주.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내 앞가림하고 어떻게 미래를 보장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먹고 살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명예를 딱 건듭니다. 자존심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시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봐 이럽니다. 진짜 남자면 한번 뛰어내리고 싶죠.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뭡니까? 경배 대상을 딱 바꾸고 자기가 경배받아야 돼요. 온 천지를 너에게 줄게.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봐.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절하면 이 땅의 모든 것 다 줄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완전 영혼 팔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염려하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7번째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멀리서 불화전을 쏜대요. 불화살. 여러분 마음에 불이 나게 만든대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어디로 끌고 가냐?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에 아예 집어넣고 그 세상 문화의 기준대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 문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행동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인간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 이름을 부를 때 왜 그 이름이 뭔데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은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가서 뭔가를 한다. 그 사람의 심부름꾼은 그 사람의 대리자죠.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의 권세가 나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래요. 만물이 복종.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이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시간표가 있죠. 특히 내 생각과 마음이 너무 잡혀서 풀려지지 않는 그때, 또 귀신 들려서 막 뭔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저는 우리 집안에 귀신이 좀 떠나가는 것을 좀 본 적도 있고 들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 어머니가 한때 한 번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막 경련이 일어나. 몸이 막 활처럼 등이 휘어가지고 막 마치 간질하듯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네 형제가 막 달라붙고 막 전도사님도 막 모셔와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는데요. 쉽게 안 끝나더라고요. 몇 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분 이상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최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그런 현장도 함께 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는 그 순간에 정말 믿는 그 믿음의 그 고백 속에 흑암이 꺾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는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현장을, 이 흑암이 꺾여지는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하게 한 그 순간에 악신이 들린 그 영혼을 먼저 꺾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장이 열리잖아요. 골리앗이라는 현장, 예비된 현장, 최고 기회의 현장.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받는 이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났을 때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 그때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는다면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손을 들 겁니다. 근데 계속 내가 살아서 내가 막 그거를 해결하려고 한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면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유일한 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 능력을 너에게 줬다. 이 이름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도 있겠죠, 분명히. 그러나 그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게 바로 그 이름을 우리가 적용하고 부른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까지요, 계속 그냥 그 이름을 내가 뭔가 막 부르면 다 끝나고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계속 말하는데도 뭔가 안 풀려지죠. 그거는 정확하게 사단이라는 존재를 못 본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 이름을 이용하려는 걸 수도 있고요, 내 육신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셨을 때입니다. 피가 땀이 될 만큼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간 거예요. 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 붙잡고 죽음의 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이름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막 사용했더니 막 당장 막 응답이 일어나고 막 그 위험이 벗어나지고, 그건 우리의 36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슈퍼맨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냥 사용했더니 다 그냥 끝나고 다 넘어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뭔가 했는데 안 되고, 예수 이름 불렀는데 안 된다고, 성경에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막 제가 거기에 완전히 거의 평생을 속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셔, 그 종교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 이름의 진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그 속에서는 괴로웠는지, 진짜 괴로웠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이 죄, 우리가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 이 원죄, 이 무서운 죄, 이 저주와 재앙, 죽음, 멸망, 이걸 해결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상태가 정말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저주와 재앙을 당해도 상관없는 상태의 인간들의 그 비참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걸 모를 만큼 사단이요, 우리를 계속 육신적인 다른 것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을 한다 해도 다 이론일 수밖에 없죠. 다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계속 뭔가 같은 문제로 뭔가 마음이 무너지고 뭔가 원인과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일 수 있어요. 뭔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그 상태, 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지는 나의 모습,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근본 문제입니다. 죄에 빠진 영적 문제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세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장 20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상태에 딱 걸려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 문제만 오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문제만 오면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버린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판단과 행동을 못하는 게 하나님을 버린 거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약을 기억해도 그 언약대로 선택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상태. 여기서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미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해결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가 되게 하사 그 안에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너가 그 사람의 죄인 대신 뒤집어 쓰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뭔가에 노예되고 뭔가에 끌려가고 뭔가에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희생제사가 되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왜 그 이름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사단을 꺾고 죄를 꺾는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할 유일한 분. 이사야서 7장 14절. 포로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육체의 포로가 아니고 돈의 포로가 아니고 마귀의 포로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마귀의 포로이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야 돼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0,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분이 동정녀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같은 골로새서 1장 20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붙잡으면 되는데요. 어떻게 붙잡으면 되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시고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삼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림 4가지를 그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유의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자유의지라는 이 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로 인해 내가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단에게 잡힌 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 전까지는 다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죠. 예수님과는 상관없어요.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항상 실패가 더 크게 따라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완전히 이 인생을, 자유의지를 마귀가 딱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종들이죠. 뭐 무당, 뭐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 뭐 그 수장들,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의 자유의지를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뭐 여기 있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거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예 선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으로 그냥 살아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판단을 다 내가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인생에 손님으로 와 계실 분이에요. 귀한 손님으로, 최고 귀한 손님으로 와 계실 분이에요.
마귀에게서 벗어났지만은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니까 이 세 사람이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지만은 그 나타나는 결과가 똑같아요. 잘 되다가 뭔가 입이 안 되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계속 찾아와요. 똑같아요.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신자들보다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안 좋을 때도 막 똑같아. 구원은 받았는데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깨닫고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그리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일이 잘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뀜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기초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맡기고 완전 박살나는 거죠.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 네 가지 그림 중에 내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어디에 속했습니까? 옛날엔 요거 없고 이렇게 세 가지만 그렸었는데 보통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거만 하죠. 여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한다 그러죠. 근데 진짜 여기로 가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게 문제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영적 상태가 치유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이 영적 상태의 변화로 말미암아 와지는 오기초의 응답. 이 증인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직으로 우리는 살면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면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문제구나 라고 모든 문제와 내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나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왜 그리스도면 됩니까? 돈 문제가 아니고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고 가족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이게 정말 오직이 발견된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유일성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그 삶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훈련 가는 겁니다. 그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이미 이 답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건데, 우리가 애기 낳으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결혼해도 행복한데 결혼해서 시간 계속 자녀 없이 지나가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맨날 뭐 둘이 같은 데 가고 같은 사람이랑 그러니까 별로 이제 막 그 신선했던 그 기쁨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딱 나오니까 얼마나 또 이제 감사하고 행복한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직으로, 유일성의 삶으로. 그래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 날마다 똑같은 문제인데 새롭게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서 내 직업 현장에서, 내 가정 현장에서, 내 만남 현장에서, 내 지역 현장에서, 내 개인 현장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의 삶인데, 오직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래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기도란 뭡니까 여러분? 막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삶에서 내 오현장에서라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음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찾으면 되는데 복음이 참 안 찾아지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셨든지 간에 복음을 찾을 때까지, 답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 3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놓고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화목하고 행복하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또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문제죠.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우리 인생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포로될 수밖에 없었고 노예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속에서도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이 유일한 흐름 가운데로, 유일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영원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정말 지구 멸망까지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한 나를 보며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으로 오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